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25절 말씀. 드디어 누가를 지나 요한복음으로 들어왔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내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않아야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지난주는 우리가 부활절로 지켰습니다.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쩌면 성탄절보다도 더 중요한 날이 그리고 가장 귀한 절기가 부활절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부활의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교제했는데요. 자, 한 주간이 지난 지금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아침마다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마음을 다잡고 소망을 품고 그렇게 나아가십니까? 낙심하고 좌절했던 마음이 하나님을 쫓아가기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오늘 하루도 섬기며 살고자 하는 마음들이 힘겨워지고 물러나게 될 때마다 다시 사신 주님을 기억하고 그렇게 일어나십니까? 여전히 세상에 어두움이 있고 전쟁의 소식들이 들리고 악한 자들이 악이 횡행하는 소식들이 들리는 가운데서도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마침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고 모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임을 증명해 보여주신 그 부활이 소망이 되어서 다시 힘을 내고 주님을 찬양하고 나가시게 됩니까? 아니면 개인적으로 바라고 꿈꾸고 소망하는 일들이 막히고 되지 않고 이 육신도 질병 가운데 아픔 가운데 활력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지치고 힘들고 쓰러질 때에 부활하신 주님이 새로운 몸을 입으시고 부활하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삶에
들어가시고 우리의 보장이 되어주신 그 주님의 부활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고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만나 주셨고, 내가 정말 다시 살아났고, 나는 유령이 아니다. 응? 너희가 보는 게 귀신이 아니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혼이 천국에 가서 마치 유령들 같이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예수님을 목격한 제자들만이, 부활한 주님을 목격한 제자들만이 분명히 알겠지만은, 부활의 육신을 가지고 삽니다. 유령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사는 게 아니고요. 어쨌거나 부활한 주님을 받고, 그래서 주님이 죽으신 후에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이 주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모여서 부활하신 주님도 보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크게 별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21장 1절부터 다루지 않았지만 21장 1절에 이렇게 됩니다. 2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습니다. 별일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왜요? 원래 어부잖아요, 어부. 그물이랑 배 다 내려놓고 주님 따르다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이제 심지어 주님의 부활도 받습니다. 얼마나 놀라워. 예, 그래서 다시 모였는데 딱히 별일이 없어요. 물론 이때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라고 한 것, 갈릴리 호수로 간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 다 어디로 모여라고 제가 했다고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갈릴리 그 산에서 보자라고 다 그리로 모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마 이것과 관련해서 갈릴리로 가면서 그래도 좀 이상하죠. 그래도 갈릴리 주님이 모이라고 한 산으로 가겠다. 이것도 아니고 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하니까 크게 그렇게 베드로가 변호가 되지가 않네요. 그냥 예수님이 갈릴리 그 산에서 만나자고 했으니까 우리 그리로 가자. 수제자답게 갈릴리로 이제 가자. 그냥 별일 없으니까 여기. 그렇게 간 게 아니고 난 고기 잡으러 가겠다. 갈릴리 호수로. 그렇게 갔어요. 그리고 고기를 잡는데 그곳에 뭐 다른 제자들도 우르르 다 어부들이었잖아요. 그래 같이 가자. 그냥 다 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냥 일상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사실은 큰 일이 있었는데 잘 믿겨지지도 않을 거예요. 그 순간에는 어쩌면. 그래서 다시 주님 그곳에 나타나셨고요. 그곳에 나타나셔서 호숫가에 그 브런치입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두 끼를 먹었거든요. 그래서 조식이라고 되어 있지만 오늘날식으로 말하면 브런치 같은 거예요. 생선을 굽고 해서 준비해 놓고 고기 잡으러 오는 제자들을 맞이하시고 한 마리도 못 잡은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한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을 때 엄청난 고기를 잡는 경험을 다시 한번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15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브런치한 후에 예수님이 작정하시고 둘러앉은 제자들 중에 한 명을 부릅니다. 아까 앞장서서 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한 베드로를 부르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본문을 정확히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게바라고 이렇게 이름을 주시고 공식적으로
그 베드로의 믿음 위에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실 것을 생각하시며 그야말로 수제자로서의 베드로의 위치를 세워주셨었는데 그 주님이 지어주신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시고 그냥 어떻게 보면 사적인 이름이라고 할 수 있죠. 시몬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어떤 그 수제자로서 개바로서 반석으로서 역할을 잃어버렸기 때문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그냥 이거저거 다 내려놓고 뭐 앞으로 하나님 나라 교회의 반석이 될 베드로 어쩌고 뭐 이런 거 다 내려놓고 그냥 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한 영혼, 시모나 이렇게 저는 이쪽을 더 지지하고 싶습니다. 그냥 그렇게 부르셨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지하게 시모나,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서 이제 이 사람들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헬라어로 원문 자체는 그냥 이것들입니다. 이것들. 그래서 사실 더 폭이 더 넓어요. 예?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 아니면 또 뭐예요? 너 낚시하고 하는 낚시 도구들일 수도 있잖아요. 어선과 그물과 잡은 물고기와 옆에 동료들 아니면 이 세상 뭐 하여튼 모든 것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근데 이제 한글 성경은 아마 이 사람들 쪽에 가깝다라고 생각해서 이쪽 번역을 택한 것 같습니다만은 그랬더니 주님 그러하여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한 번만 묻지 않으세요. 계속 물으십니다. 몇 번까지요? 3번이요. 왜 3번을 반복해서 물었을까요? 예, 대부분 동의하듯이 아마 베드로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3번 부르실 때에 자기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게 아마 떠올랐을 거예요. 그렇게 3번을 물으시고 베드로는 3번을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일관적으로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같은 뜻입니다. 양을 먹이고 치는 것 같은 뜻이고요. 근데 재밌는 것은 전에도 제가 이 본문 한번 다뤘지만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할 때는 아가페오라고 부르세요. 아가페오. 아가페라고. 언젠가 말씀드렸죠. 그리스 단어에는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가 3개인가 4개인가 그렇습니다. 아가페, 필레오, 필로스, 에로스 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은 계속해서 내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아가페 하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아가페가 뭡니까? 신의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조건 없는. 무조건적으로 쏟아 부어지는 그 대상이 어떠하든지와 상관없이 아가페, 아가페라고 하시는데 베드로는 필레오라고 계속 답변을 합니다. 필레오. 이게요. 그냥 같은 사랑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헬라어가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헬라어를 할 수 있으셨을까?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모르는 말씀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것도 맞는 얘기고 그럼 성경적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사회문화적으로 봤을 때도 예수님이 헬라어를 하실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성경 기록에 예수님이 헬라어 하신 기록이 어디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퀴즈. 어디서 헬라어를 했다고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하게 예수님이 로마 총독 빌라도하고 대화하십니다. 대화하는데 통역이 없어요. 이때만 해도 로마에서도요, 헬라어가 공용어로 쓰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원래 로마 말인 라틴어는 군대 용어로만 쓰이게 돼요. 뭐 차렷 경례, 뭐 돌격, 뭐 이런 식의 군대 용어로만
역사적으로 그렇습니다. 남아있게 되고 공용어가 헬라어기 때문에 빌라도가 예수님 앉혀놓고 라틴어를 쓸 리도 없고 헬라어로 얘기했는데 예수님 거기에 대해서 다 답변하세요. 통역 없이. 그리고 또 발음하기도 힘든 스로보니게 여인이, 예? 스로보니게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오늘날로 표현하면 두로 페니키아. 이게 성경 한자어로는 스로보니게가 되어 있는데 두로 페니키아가 이쪽에 지중해 해안 뭐 시리아 이쪽에 있는 헬라 문화권이에요. 그 여인도 이방인으로서 아람어 전혀 모릅니다. 예수님 썼던. 아마 헬라어를 했을 거고 스로보니게 여인과 예수님 그냥 대화하세요. 통역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 당연히 헬라어 하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 어디 지역 사람이냐면 베드로도 그렇고 다 갈릴리인데요. 갈릴리는 정말 섬 같은데요. 유대인들의 섬과 같아요. 그러니까 남유다 지역, 예루살렘 중심으로 한 유다 지역에 유대인들이 크게 몰려 살고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뚝 끊겨 있고 북쪽 갈릴리 호수 주변으로 유대인들이 몰려 사는데 그 몰려 사는 유대인 갈릴리 주변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도시가 다 이방이에요. 이방 지역. 그리스 사람들, 그리스말 하는 로마, 헬라 사람들의 지역이고 그래서 갈릴리를 이방의 땅이라고까지 불렀어요. 그래서 갈릴리 출신인 베드로나 나머지 제자들은 당연히 그들과 교육도 하고 물고기도 팔고 그랬겠죠. 당연히 그 동네 사람들은 헬라어를 좀 합니다. 따라서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하고 얘기할 때 그 요한의 기록에 의하면 헬라어를 하시면서 단어를 고집해서 헬라어 단어를 고집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도 고집해서 필레오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웬 아람어 하신 거 아니야? 아니요. 헬라어 이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 기억을 가지고 본인도 신기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 네가 나를 아가페오 하느냐? 아가페오 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을 필레오 하시는 것 그걸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베드로 계속 답하고 있으니까요.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필레오는 뭡니까? 사람과 인간 사이에 어쩌면 우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give and take 서로 주고받는 부모 자식 간도 필레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동료 간에 서로 같이 어깨를 댈 수 있고 서로 어쩌면 앞뒤로 지켜줄 수 있고 내가 이 정도 해주면 너도 이 정도 해줄 수 있는 뭐 전우애, 동료애 이런 걸 전부 필레오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저는 아가페오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아가페오 못합니다, 주님. 아마 이런 느낌일 수 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마지막에 세 번째 물으실 때 놀랍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러면 네가 나를 필레오 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첫 번째는 얘가 나를 아가페오 하느냐 두 번째 내가 나를 아가페오 하느냐 근데 놀랍게도 세 번째는 네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그러니까 필레오로 받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17절에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필레오 하는 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 여기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까지 겸해서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고백합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분으로 고백해요. 드디어 부활의 주님 그 이후에 그리고 내가 나를 아가페오 하느냐라고 시몬아라고 부르면서 그 베드로의 영혼을 그야말로 이렇게 깊이 들여다 보시면서 아가페오 그러면 필레오 할래? 라고 물으시는 그 예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 필레오 하시는 주님이시 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하신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실까요? 베드로를 과거의 상처로부터 그 과거의 자신의 죄로 인해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해 낙심하고 좌절하고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개바고 뭐고 반석이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뜻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내가 주님을 3번이나 그것도 저주하고 욕하면서 부인하고 내가 이렇게 큰 죄를 졌는데 내가 뭘 하겠어? 그런 마음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얘기가 설명이 되잖아요. 베드로가 뭐예요? 아, 주님 옛날 같으면 그 막 적극적인 베드로가 주님 갈릴리 그 산에서 보자고 하셨잖아. 우리 갈릴리로 가자. 이렇게 할 텐데 고기나 잡으러 간다. 이렇게 된 게 그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자기가 받아들인다고나 할까? 어떻게 그냥 그 주님 앞에 자기가 범죄한 것, 배신하고 범죄한 것을 자기가 어떻게 그 할 수가 없어서 자기는 더 이상 이제 아무것도 쓸모없는 자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입장에 있지 못한 이런 자로 스스로를 생각하고 겉으로 티는 안 냈지만 그렇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무기력하게 있었던 베드로에게 그냥 주님이 찾아오셔서 개바고 뭐고 아니 그런 거 말고 시몬아 하나만 물어보자. 나 다 알지만 너 나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래 네가 날 3번 부인했고 막 이랬던 거 다 아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그냥 물으셨던 거예요. 옛날 같으면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베드로 어떻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옛날 같으면 네 주님 제가 아가페 합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 내 온 생명을 바쳐서 부족하지만 제가 아가페의 사랑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랬을 텐데 이제 베드로 그렇게 못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의지도 없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함을 가지고 큰 죄를 주님을 부인하는 범죄를 이미 저지른 자신을 알기 때문에 감히 그렇게 옛날처럼 말하지 못해요. 예? 주님 저는 아가페할 수 없습니다. 예? 그저 주님이 주시는 사랑에 반응해서 필레오 주님이 주시는 것 받아 그렇게 또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냥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 같으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면 이렇게 대답했을 텐데 결국 그렇게 못하고 내가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하잖아요. 그렇죠? 주님 뭐 제가 아가페는 못해도 필레오는 합니다. 이것도 아니에요. 주님 제 안에 주님을 향한 필레오가 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건 뭘 보여줍니까? 베드로가 이제 아무것도 자기 자신에 대해 자기는 장담할 수 없는 사람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믿음으로 뭐든 다 할 것 같고 자기가 막 예수님께 인정도 받고 은혜도 받고 막 뭔가 하고 막 다 해내고 막 주님 뜻을 이루고 막 그렇게 살 것 같았는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고 그럴 수도 없는 자신임을 알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베드로가 성숙한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장담하지 않는, 장담하지 않는 그냥 겸손해진 거예요.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고 그냥 겸손해졌고 주님 그저 저는 주님을 필레어할 수 있기를 원하고 그런 자로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런 자세가 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19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나를 따르라. 오케이. 필레오는 하지. 그 필레오 하는 그 사랑으로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면서
나를 따르라라고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소명을 주시고 베드로가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자주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범죄해도 좀 다른 종류로 하면 좋겠는데 맨날 하는 걸로 하고 맨날 넘어지는 거에 넘어지고 맨날 범죄하는 거에 범죄하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나마 베드로는 3번밖에 안 했지만 그렇게 넘어지고 하다 보면 그냥 맥이 탁 풀려요. 신앙적으로 맥이 탁 풀리고 뭐 그래 뭐 주님 부활하셨고 주님 뭐 다시 오실 테고 주님의 나라는 이루어질 테고 나는 뭐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영혼에게 찾아오셔서 주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베드로처럼 겸손하게 이제는 겸손하게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겸손히 대답하실 수 있기를 원하고요. 근데 그렇게 대답한 베드로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18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라라. 그래서 18절은 분명히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 이해하기로 베드로의 죽음에 관한 말씀임에 분명합니다. 근데 늙어서는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게 된다라고 하는 이 얘기가 무슨 의미일 것 같습니까? 늙어서 이제 힘이 없으니까 남들이 붙들고 이끄는 대로 간다는 의미겠습니까? 그것보다도요, 이제 성숙해진 베드로가 이제는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젊어서는 혈기왕성할 때는 막 장담도 하고 이리도 뭐 그냥 앞장서고 막 이리저리 막 자기 생각이 물론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을 위한 거라고 생각했지만 자기 생각들이 앞서가지고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좌충우돌하고 막 귀도 잘라버리고 막 이랬었지만은 이제는 감히 스스로에 대해 장담하지 않고 겸손히 주님의 뜻만 따라서 주님의 인도하심만 바라보고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상 이 본문 읽을 때마다 재밌는 구절이 있습니다. 20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과 귀한 은혜의 시간을 가지고 나서 돌이켰습니다. 돌이켜서 누굴 봤냐?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봤다라고 합니다. 아마 지금 이 분위기로 봐서 이 대화가 밥 먹고 둘러앉아서 하는 얘기라기보다 밥 먹고 일어서서 이 호수를 걷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걷는 상황에 예수님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는 베드로가 돌아봤는데 뒤에 또 누가 따라와요? 그 사랑하시는 제자. 누굽니까? 요한이요. 요한이 따라오는데 이 요한은 만찬석에서 예수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 오니까 묻던 자다. 중요한 사실은 요한 스스로가 이 얘기를 이렇게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베드로도 죽은 다음이에요. 요한복음이 기록된 거는 베드로 순교 이후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런 얘기를 했고 베드로하고 나눴고 나는 그때 뒤를 따라가고 있었고 여러분 요한이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이런 베드로에 대해서 뭐 늙어서는 이러고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그 베드로의 순교를 말하는
말씀이었고 이런 얘기를 쭉 기록하면서 자기 얘기도 거기다 담는 거예요. 자기 얘기도. 그리고 놀라운 거는 베드로가 돌아보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사도 요한이 궁금했을까요? 여기서 따르는 그 제자가 따른다는 건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베드로가 이렇게 가는데 요한이 그 뒤를 따라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한도 참 하여튼 분위기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베드로하고 예수님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한은 거기 졸졸 따라가고 있는데 얘기 다 끝나고 베드로가 뒤돌아보고 이 친구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냐고 물어볼 때 베드로의 심정 아마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요한을 참 많이 의식하고 있었다. 베드로는 뭔가 앞장서고 하는 수제자였지만 예수님하고 누가 봐도 가장 친밀하게 지내게 보이는 제자는 누구였다는 겁니까? 요한복음에 나타난 요한 스스로 기록한 것에 따르지만 예수님과 친밀하게 뭔가 했던 사람은 항상 요한이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둘은 서로 장단점이 있는데 그래서 서로 의식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 식사하시면 그 앞에 이렇게 가슴에 식사현장에 그 가슴팍이 이렇게 기대가지고 질문하기 어려워하는 질문도 이렇게 예수님하고 친근하게 하고 이러는 사람은 요한. 베드로는 뭔가 일 있으면 앞장서서 책임지고 리더십을 가지고 막 하지만 요한처럼 예수님하고 이렇게 친밀하지 못해. 그러니까 서로 막 이런 관계가 좀 있는 것 같아. 재밌어요, 그래서.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나는 주님, 이렇게 됐는데 저 친구는 어떻게 될까요? 되게 궁금하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라라. 상관하지 말고 나를 따라라. 요한을 내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살려둔다고 해도 그게 너하고 상관없는 일이다. 우리는 각자 하나님께 받은 소명만 가지고 살아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각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내게 명하신, 나를 부르신 소명에 따라 살아가면 됩니다. 너무나 잘 아는데, 가장 잘 알고 따라야 할 목사들도 이러기 참 쉽지가 않아요. 그냥 이게 내게 주신 사명이고 나는 이 길만 가면 되고, 주님, 같은 동기 저 친구는 뭐 이러면 안 되는 건데, 이게 쉽지가 않은 삶이에요. 우리 모두 그렇지만 기억하십시오. 예? 내게 주신 그냥 내가 주님을 필레어하고 사랑하는 것, 그 사랑에 주님이 응답하셔서 내게 소명 주실 때 그냥 내게 주신 것만 보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남들 그게 참 그래요. 서로 다른 소명이면 괜찮아요. 이 사람은 선교의 소명을 받아 이리 갔고 나 이쪽은 목회의 소명을 받아 이리 갔다. 이러면 뭐 상관없는데 똑같은 목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응? 그렇잖아. 같은 신앙인이고 똑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나도 좀 돈도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 막 이런데 한쪽은 공무원인데 한쪽은 가게를 해. 별 상관없어요. 똑같이 가게를 해. 똑같이 헌신하고 똑같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나는 하는 족족 잘 안 되는데 이쪽은 막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여러분? 참 어려운 마음이 듭니다. 네, 그런 거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상관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는 그냥 내가 너에게 준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런 거 상관없이.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교회 안에 23절에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않아야겠다라고 하는 말이 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실제로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베드로한테 했는데 그 어떤 뭐 얘기가 왔다 갔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얘기가 주변에 있던 제자들하고 이렇게 수근수근 전해져 가지고는 현재 요한이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사역하고 있는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어떤 얘기가 돌고 있었냐면 그래서 그 사랑하시는 제자, 우리 사도 요한은 안 죽는데 이런 얘기가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역사적으로 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교회사를 살펴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도 요한이 죽었어요. 죽어서 무덤에 묻었거든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무덤 안에 살아있다. 교회 안에서 무덤 안에 요한이 아직 살아있어.
주님 오실 날까지 요한은 살아있을 거래. 이런 얘기가 기록으로 남을 돌 정도로 그랬어요. 요한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사역과 이런 것들을 정리하면서 이 얘기를 넣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써가지고 사실은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이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 한 거지 내가 안 죽을 거라는 얘기를 한 게 아니라고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서가 역사예요.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고 그렇지만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바로 이 사람.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안다. 이렇게 3인칭으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5절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것만 보면 결론이 좀 부족한 듯 하지만 사실 요한이 20장에 한 번 더 기록해 놓은 게 있습니다. 20장 30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과장법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예? 그렇죠? 세상이라도 기록된 책을 둘 곳이 없다. 일종의 문학적인 가장법일 수 있지만 예수님의 복음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다 기록한 것이 아니고 어떤 뚜렷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고 그가 죽으셨으나 부활하셨고 그래서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림으로 사람들이 믿고 구원 얻을 수 있도록 그 목적을 위해 복음서가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그 목적을 가지고 복음서를 읽고 전하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내 안의 악들과 연약함들과 똑같이 저지러지는 실수들과 그런 것들 가운데도 주님은 찾아오셔서 그래도 너 나 사랑하지? 이렇게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너 나 사랑하는 거 맞지? 예, 그럴 때 반응하시고 주님의 음성 들으시고 주님을 쫓아가는 다시 한번 힘내서 주님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베드로는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순교하게 되는데 성경의 기록에는 베드로의 이후 장면이 없고요. 역사적으로는 로마 교회 거의 감독이었던 클레멘트, 교회사 쪽으로 클레멘트가 2명이라서 여러분 안 헷갈리시겠다. 그냥 이 사람만 기록해 두세요. 로마의 클레멘트라고 로마 교회 감독이었던 클레멘트가 이 사람은 AD 88년에서 97년 사이에 활동한 사람이에요. 실제로 그 사람이 로마 교회의 편지를 쓴 고린도서 이런 것처럼 근데 그 클레멘트 일서라고 돼 있어요. 성경은 아니고 거기에 베드로가 바울과 함께 로마에서 순교했다라는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물론 전설에 따르면 그 기록 말고 전설에 따르면 십자가에 거꾸로 박혀 죽었다 이런 얘기 있지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역사적 기록으로는 바울과 함께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했다고 거의 AD 88년쯤이니까 거의 초창기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범죄함으로 낙심해서 무기력하게 있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사 그래도 너 나 사랑하지? 물어보신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알고 뒤돌아보지 않고 주변 보지 않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찾아 쫓아나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